섭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상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통치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람의 죽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신앙 좋았던 여호사밧의 장자였으며 성읍들과 보물, 군사적 기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모두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에게도 하나님께도 역사에서도 외면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한 왕조 기록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의 악행,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선언, 그 심판의 결과와 죽음입니다. 이 흐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고 아우들의 충언을 무시했고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과 안전,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계산과 감정,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체면과 체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결국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생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한 줄기 소망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처럼 그 모든 악행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등불을 끄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여호람의 통치 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장자로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잇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통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왕권을 여호람에게 넘기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장래의 갈등을 예방하려는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은 다윗 왕조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여호람은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람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제거했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좋은 자들인 방백들까지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 봐 걱정했고 사람의 지지를 잃을까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은 것, 그것이 여호람의 첫 번째 무너짐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5절과 6절은 여호람의 신앙적 위치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32세의 왕위에 올라 8년을 다스렸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 숭배 그리고 바알 제사,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아합의 딸은 바알 신앙을 집안으로 들여온 인물로 바로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조부 아사의 길이 아닌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좋은 신앙, 환경, 그 다음에 유산, 가문, 영적 모범을 받았지만 그는 그 믿음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결혼, 우상과의 혼합, 다수의 길,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받은 은혜와 유산 위에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속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본문 7절은 이 전체 본문 가운데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은혜의 한 줄기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가문을 무너뜨렸으며 왕국의 영적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 그 언약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여호람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따르고 영적 타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람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기다림,
그리고 사람의 고집과 무응답 사이에서 어떻게 한 인생이 무너져 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악행을 보고 가장 먼저 내리신 심판은 유다의 국방과 외교 질서의 붕괴였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자기 왕을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적 독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 때 한 나라의 외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에돔은 원래 예서의 후손이자 유다 남쪽 국경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정복당했고 여호사밧 시대에도 유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람은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이끌고 에돔으로 진압하러 가지만 오히려 포위당하고 밤에 도망치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 림나도 배반에 독립합니다. 이것은 단지 전략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보호막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삶의 성벽에는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삶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균열이 생기고 관계의 독이 흐르며 영혼의 경계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여호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즉각적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선지자 엘리야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엘리야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의 악행은 너무나 심각했기에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서라도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3가지 고발로 구성됩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백성 전체의 타락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권력욕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는 예언된 심판이 선포됩니다.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 자신은 창자가 썩는 병, 즉 서서히 고통당하는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게 먼저 말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양심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다음은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내가 무관심은 아닙니다. 사랑이 경고로 오고 경고가 무시되면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여호람은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여전히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던져버렸고 그 결과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리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고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처럼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 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표현 하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입니다. 즉 이 공격은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7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사밧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유다를 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거두시면 작은 적도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지킬 수 없는 허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엘리야의 편지에서 예언된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에 걸립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는 점진적으로 고통스러운 내장 질환으로 장기 조직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19절 말씀처럼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인해 빠져나와 죽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고 왕으로서의 자존심, 체면, 품격은 그 병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여호람에게 백성들은 분향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면 그를 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선대왕 여호사밧의 장자가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고 존재 자체를 외면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이 있을까요? 여호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 지위, 유산 등등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의 끝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한 사람의 위로도 받지 못하는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 않으셨고 백성은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으며 그의 삶은 기록되었지만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존재는 있었으나 의미는 없었던 사람, 형식은 왕이었으나 실상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여호람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비록 세상적으로 낮아 보일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죽음조차 복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왕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여호람은 이름이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다윗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았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의 명예, 체면, 권력, 체제를 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든 것을 잃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호람의 말로는 경고이며 죽음은 거울이며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 길을 정비할 수 있는 이정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삶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으며 은혜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람은 하나님의 등불을 끄려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등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신실하신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첫사랑으로 전부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